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이제 저희가 우리 2시 예배 전에 잠깐 이제 한 20분 아니면 15분 정도 저희가 청년부 가성교회 청년부를 놓고 이제 다 함께 기도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녹영 땅 가운데 가성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가성교회가 교회됨을, 교회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주님께 영광 높이고 찬송 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흘러서, 이 녹양 가운데 흘러서 그 사랑이 흘러 온 열방 가운데로 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갈급한 내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얻고 내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여러분 고백할까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마음을 깨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세상에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찬양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채우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이 내 현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만 보이고, 주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환경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찾지만, 주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 나의 악한 본성과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어주실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더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하고 의의 줄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변화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걸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제시하셨던 그 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회 속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께 나갈 수 없는 길이지만 주께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나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주님 사랑이 넘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가르치셨소서.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다섯 개의 청년부를 세우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으로 낮아짐으로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하나 주님께서 매번 짓고 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주께 드리는 그 사랑을 원하고 주님 우리의 예배와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살면서 지은 여러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을 잘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서 세우신 김민영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영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준비한 말씀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셔서 잘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정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복되고 또 감사한 생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도환 참에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양식으로 채워주시며 11조의 액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며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이제 여름 날씨죠. 그래서 날씨가 참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그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요즘에 감기를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중 말씀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역사의 비슷한 시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지를 배울 수 있어요. 유럽에서 과거의 패스트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갔어요. 그렇게 전염병으로 온 유럽이 다 한번 거치고 나서 이어지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경제난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니까 당연히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탈취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난민들이 생깁니다. 난민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면서 그 역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역사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도 아주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말로 전 세계에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겪어왔었으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했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잘 이겨낸 나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졌어요? 똑같이 과거에 보게 되면 전쟁입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뭐 이것을 엄밀히 보게 되면 영토 싸움이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아직도 그때 일어나갖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이 엄청나게 심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겨납니까? 난민이에요. 지금도 난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몇백만 명이 들어왔대요. 이런 난민들이 주변 국가들 간에 퍼져가고 있고 엄청난 피난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보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선교지에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민들은 지금 넘쳐나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생겨나서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의 인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교지마다 지금은 곳곳에 그냥 전도지만 뿌려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굶주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도지를 보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선교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과 핍박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지고 탈진해지고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영적으로 대추수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선교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던 곳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 후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슴 아픈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제일 선교사로 많이 헌신하고 있는 그 연령대의 나이가 우리나라에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세에서 60세가 제일 많이 선교사로 그나마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가운데 비참한 연령대가 어딘지 알아요? 20대예요. 20대. 전무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나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나이가 다 20대였어요. 많아봤자 30대 초반이었고요.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먼 타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 20대였어요. 꽃다운 20대였고 이곳까지 와서 콜레라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분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풍족하고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너무 풍요 속의 빈곤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선교지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 두로와 오늘 배경의 말씀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80km가 이제 가면은 두로가 나오고 거기에서 한 3-40km 더 나가면 시돈이 나옵니다. 이 두 도시는 유대 지역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영향을 잘 주고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두로 시돈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곳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동일 본문,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과 비슷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인이에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지역,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그 지역에 거주한 여인인데 그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헬라 지역에 거주한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명에 이기는 누리고 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귀신 들린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먼 수리아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나온 선교지나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선교사들이 줄어들고 있고 어쩌면 오히려 선교가 필요한 상황이 우리나라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아십니까? 3%예요. 100명 중에 3명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3%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다들 바쁜 세상 속에서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께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5장 21절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그 앞에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거기서 나가셔서 드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영적으로 종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그런 곳이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런 곳에 나가셔서 영적으로 허기지고 곤고한 땅인 드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드로와 시돈까지 몇 킬로예요? 80킬로. 많게는 140킬로예요. 그죠? 40킬로 더하면 120킬로 참. 그러면 그 두 곳을 가시려면 예루살렘에서 좋기 한 120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120킬로면 여기서 한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그죠? 거기 뭐 한 충주 뭐 그쪽에 되겠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없어서 뭐 한 시간 한두 시간 달리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신 것은 우연히 가다가 들른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의도를 그곳에 그렇게 먼 거리를 그냥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신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바로 가지 않아요.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삥 돌아서 갑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도 싫고 그 지역에 가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가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커다란 그 계획하심 속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드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가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가는 동일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금 언급했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던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가나안 지역의 지명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구약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가나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의 대부분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이용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구약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는 편으로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진멸하는 대상. 그래서 정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이 죄 짓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가 관용된 그런 백성들에게 가서 진멸하는 그런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결법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들의 죄가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정결법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과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말씀 전에 15장 1절 이하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책 잡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보면서 심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 땅 가운데서 이방인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봐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작 두 곳을 다 가셨어요. 본인은 가시면서 가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그럼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한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다 가셨어요. 지역을 놓고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여 주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거기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건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들만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께 돌아오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22절 하반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적어도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어요.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말에는 자기 절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게 되면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그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15장 앞에 보면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주변에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내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해봐요.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인과 이 유대인 베드로와 비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종교만 형식만 남은 이 두 곳을 떠나서 드로와 시돈이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세계로 들어가셨어요. 이것도 비교가 되고 또한 앞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내용들이 이 마태복음 계속적 나와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찾아가고 탐색하고 연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요청하니까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고쳐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로 지금 이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 시끄럽게 하는 것을 그만하게 빨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바로 도와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게 되면 작은 개들, 강아지들, 개 새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할 수 있을 정도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비하할 수 있을 정도로 모욕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아무리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렇게까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로 여기면서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이런 모욕을 당했으면서도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여러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식사 도중에 손을 씻는 용도로 빵 부스러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결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가지고 자기 손에 뭐 묻었으면 그를 이렇게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결법, 음식법, 도덕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다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잘 지켜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결법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빵 부스러기를 땅에 떨어뜨렸는데 지금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기를 개들에 비유하면서 그 은혜 받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신의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다른 누구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못나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찾고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요청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믿음이 크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보게 되면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이 여인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 먼 두로 시돈까지 와서 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을 만나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바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매달리지도 않아요. 주님밖에는 내 소망이 없고 나의 구원은 오직 주께만 나온다라고 여기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여기면서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대로 아니면 교회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잘 믿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너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충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나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설렁설렁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무늬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내가 나 교회 오래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어떤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램프의 요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해결해 주실 때만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큰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 부스럭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고 그 은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 이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고달픈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일찍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설렁설렁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리 여러분이 이 날짜를 여러분들이 공지하는 것은 15일 날 또 우리가 광복절로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직장인들은 하루를 미리 뺄 수 있으면 빼서 더 전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대학생들도 또 모든 이들도 함께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이 수련회가 누구의 수련회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 또 셀렉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셀비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은 정말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도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 셀렉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부스럭이라도 땅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은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결단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한 십자가에서 깨뜨린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든 주님께. 아멘. 한 주도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또 가정과 미래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6월 9일 청년부 정기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청년부 정기 기도회인데요. 매번 진행하고 있지만 장소가 이제 제한적이라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분부터 15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이 청년부 가성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6월 셀 헌신 예배입니다. 23일 날 미디어 셀에서 주관하니까요. 유의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주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Q&A 시간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다 함께 질문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죠. 수련회 15일부터 17일입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총 3일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이 수련회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짜를 미리 빼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주세요. 없나요? 추가적으로 더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이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7월 달부터 셀이 개편됩니다. 이제 셀장님들께서 이제 광고를 해주셨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셀 모임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편되는 거에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셀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할게요. 네, 이제 청년부 예배 에티켓인데요.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거 저희 이 비전호를 아끼고 공유하는 데 있어서 잘 치우고 이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하려면 저희가 잘 치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좌시하지 마시고요. 치우는 데 있어서 오하열 그리고 이제 쓰레기 주워주시고 함께 치우는 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저희 청년부 예배는 2시에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 이동 삼가해 주시고 네, 휴대폰 사용 삼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있나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치워주세요.